제가 미국에 와서 말을 더듬는 형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주변에 형제와 자매들을 다 이렇게 끌어모으는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말을 이렇게 더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해줍니다. 신입사원 때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여러 가지 깨닫게 되고 경험한 얘기를 해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모였을 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생피를 주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모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도 심하다 할 정도 생피를 주면 주변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당할까 봐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비판받는 것, 모욕을 당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생피를 당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죠. 물론 그 형제가 그렇게만 해서 사람들을 모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할까요? 이 현대 문화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신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능 있고 공격적인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부자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풍토 속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온유함을 소극적이거나 약한 자라고 봅니다. 약한 자를 온유한 자하고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보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면에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땅을 차지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약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빈약한 사람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온유함은 또 다른 종류의 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함은 소극적이거나 수줍하거나 개성이 없거나 남에게 함부로 당하는 그런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실 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는 프라우스, 점잖은,
겸손한, 사려 깊은, 예의 바른, 잘 길들여져 통제된 힘을 말합니다. 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온유함에 대한 이미지를 잘 그릴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은 말을 사용하죠. 탱크와 총이 없던 시대에 전쟁에서 이 기동성과 힘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이 그런 기동성과 힘으로 한몫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말은 전사의 말을 잘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전사는 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려서 그걸 따르도록 통제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앞으로 전진하라 했는데 말이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서라고 했는데 말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 전사와 말 모두의 목숨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순종의 힘인 것입니다. 온유함은 결코 나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쟁에 사용되는 말은 나약해서는 안 되죠. 놀라운 정도의 힘과 속도와 공격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럼에도 훈련을 통해서 말은 그 전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 말은 전사가 움직이는 그 미묘한 움직임과 속삭임을 알아차리고 완전히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탁월한 것을 잘 보십시오. 탁월한 것에는요, 그 안에 온유한 성품이 서려 있습니다. 탁월함에는 온유함, 부드러움 성품이 서려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밍크로 된 옷들은 비싸죠. 왜 비쌀까요? 이 털이 부들부들해야 합니다. 사람의 손이 쓰다듬는 대로 털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털이 이렇게 했는데도 뻗고 있었다 그러면 싸구려예요.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가 따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 근육질로 꽉 채워진 그 운동선수가 실제 운동할 때 보면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 경지에 이른 사람들에게 움직임을 보면요, 너무너무 부드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것은요, 훈련으로 만들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실력이 있지만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통제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질서를 잡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승차감을 얘기할 때도 자동차의 그 승차감은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자동차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원하는 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가 서야 할 때 설 수 있는 그 브레이크 기능이 없다면 이거는 사륜기계와 마찬가지죠. 온유하면 통제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타고난 재능, 열정,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을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과 그리고 야생에서 본인이 주인처럼 살아가는 마치 에서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은
마치 길들여진 말과 야상에서 독자도 행하는 늑대와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길들여진 말과 야생의 늑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늑대는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위협을 받으면 즉시 공격을 합니다.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늑대와 같은 자율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자아는 늑대처럼 끊임없이 생존 모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늑대는 자신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하는 수호자이며 관리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으면 공격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비난에도 지나치도록 예민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양보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자아는, 성장하지 못한 자아는 결혼을 해서 어려운 파탄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정과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길들여지지 않은 자아는 끊임없이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해야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늑대와 같은 자아는 자신이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통제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통제권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온통 관심을 갖습니다. 결과에 대한 통제, 관계에 대한 통제,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제권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오만하고 자신의 자만심에 가득 찬 모습을 보면 그것이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를 연구하는 사람을 보면요, 개가 이 짖는 유형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 짖는 경우가 있고요. 너 여기까지 오면 물을 거야. 진짜 내가 물을 거야.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개도 있지만 어떤 개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막 짖어댑니다. 막 짖어대요. 그래서 실제로 막 짖을 때 상대에게 갖다 주면요,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막 아무것도 못해요. 주인만 믿고 막 뭐 하다가.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자아는 항상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평범함이 두려워서, 무시될 것이 두려워서, 거절당함이 두려워서 매 순간 인정받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조회수, 좋아요 횟수, 팔로워, 댓글, 사람들의 반응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일까? 이에 반해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진 사람, 길들여진 사람은 그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안정감을 갖습니다. 안정감은 겸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정감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존감, 자존심,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인지 말씀드렸죠. 자존심은 상대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잘 길들여져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꿈꾸시는 왕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온유한 존재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부드럽게 통제될 수 있는
인격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수양을 하고 어떤 인격을 개발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온유함은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을 경험해야 합니다. 영적인 파산이 뭘까요? 뱅크럽시.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난은 실제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쌀독에 쌀 한 톨도 없고 밸런스 통장에 돈이 일어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얼마나 갈급합니까? 하루하루가 두려운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영적으로 파산을 경험하는 것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이렇게 대충 높은 게 아니라 진짜 높은 빌딩에 올라서 아래를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두려움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받고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후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적인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보고 울 수 있어야 비로소 위로를 받고 온유한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도요, 삶의 주인은 자신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착한 사람으로 비춰주기 위해서 연기를 하거나 어느 정도 그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주인에 대한 문제가, 내가 어떤 주인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런 논쟁이 왔거나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자신의 본래 주인을 내세웁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질문은 쏟아질 것입니다. 공격적인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지배적인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정말로 언뜻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단기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유를 빼앗고 권력을 차지합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교만한 사람은 결국 노예가 됩니다. 인정의 노예, 자아의 노예, 이미지의 노예, 성공의 노예, 비교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들은 비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내려고 방어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자유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안식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생각의 뿌리가 깊습니다. 판단을 받아도 그 판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항상 배우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변화된다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그런 모순들을 지적해 주는 것은 아닌가? 내가 변해야지. 온유한 사람은 묵묵하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굳건한 인격과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만한 사람이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한 선생님, 인내를 가진 부모님, 나를 섬겨준 리더, 믿음직한 친구, 조용한 멘토들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또 이미지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아주 유순합니다. 물은 컵이면 컵, 모양에 따라서 다 어디든지 적응합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그렇게 플렉서블하고 유순하고 어디나 다 적응하지만 물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 위력이 어떨까요? 여러분, 물은 그랜드 캐년을 깎아냈습니다. 만일 물이 통제된 힘을 벗어나면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뽑아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강철 다리, 거대한 나무들이 땅에서 뽑혀나갑니다. 물은 장애물을 넘어 결국 모든 지형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물은 겸손하죠.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결국 물이 모이는 것이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하면 물처럼 하나님의 손길과 움직임에 따라 순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이 이 땅을 정복한 것 같고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세입자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세입자들은 주인이 권리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권력자가 아직도 이 땅의 소유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이 땅에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근대 역사를 보더라도 독일의 히틀러는 로마의 천년왕국처럼 독일의 천년 제국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는 10여 년을 넘어가지 못하고 콘크리트 벙커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사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 사례 세 가지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다윗, 또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예수님을 들겠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있지만, 자,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온유함을 배운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눈앞에 보는 데서 사울이 막 창을 던졌어요. 나중엔 안 되니까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숨어 지내는 동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참 신기하죠? 똥을 누러 들어온 겁니다. 사울은 도관이 된 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숨어있던 부하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제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죠. 자신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죽이려 했던 사람을
그가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생각과 합리성으로 정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밝혀놓으신 그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되는 온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닉네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자살해 죽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중의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담을 가지고 선포하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또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온유함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어땠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건을 겪어야지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죠. 모세의 형은 아론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다른 민족 여인과 결혼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미리암은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것, 그래서 경험이 많다는 것, 그리고 모세보다 모자란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나의 허점과 나의 허물과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공격해 올 때 가장 힘든 상황이 됩니다. 온유함을 나타내기가 힘든 것이 가족입니다. 미리암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 즉결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모세는 잘됐다, 아주 속 시원하다,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세는 이것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모세가 정말 수고한 이 세월들을 그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사건만 나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모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바로와 같은 절대 권력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착 들어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애굽이라는 절대 권력의 왕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바로라는 닉네임으로만 불립니다. 그 사람이 실제 이름이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민족을 이끈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모세 오경이라는 경전을 사람들의 손에 남겨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지면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소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신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당장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마디의 명령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의 군단을 불러내지 않고 맞서 싸우려 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로마의 군사력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짓밟히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 정말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영원히 무장해제된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권력자인 헤롯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서 그는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의 그 최후를 보십시오. 헤롯은 그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낳을 때 헤롯이라는 이름을 결코 짓지 않습니다. 동물에게나 그런 이름을 주죠. 헤롯의 왕국은 흙먼지가 되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사렛 예수님의 온유한 왕국은 지구 구석구석을 확장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이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황제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왕국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황제 중에서 대표적인 네로 황제는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고양이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들의 영토는 온유한 그리스도인에 의해 복음으로 정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산을 받을 자들의 성품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만 온유한 자들은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만물의 재판장이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신다면 교만한 자들이 승리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며 적용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님께 길들여진 사람, 주님의 손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위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 그런 행위를 보면서 그들이 온유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온유는 가짜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온유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품이 아니라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순종하는 온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온유는 재능과 지위와 권세가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판단해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영역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통제되지 않은 혀, 성급한 성질, 지성을 이용해서 타인을 깎아내리는 습관,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같은 습관들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뤄줘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거나 동료를 짓밟거나 교묘한 수단을 사용해서 쇼컷으로 가는 사람들,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도구를 사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은 부동산, 이런 우리가 말한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업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가 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영향력을 확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